오늘 본문은 다윗의 뒤를 이은 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과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합당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솔로몬이 왕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모습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아비아달, 요압이 처리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 연장선상에서 시므이가 처리되는 내용이 앞으로 언급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2장 12절에서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고 말하며, 이제 46절에서도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다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반대 세력을 처리하는 내용의 시작과 끝이 지금 경고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7장에 언급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신다 약속하셨을 때의 그 굳건하다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먼저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처리합니다. 아비아달은 과거 다윗 왕과 함께 고난을 겪었고 언약궤를 메었던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반역을 꾀했던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위 계승 과정에서 솔로몬이 아닌 이제 아도니아의 편에 서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주어진 다윗의 후계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선 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과거의 공로와 또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목숨은 살려주지만 제사장 직분에서는 파면하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속청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제사장 직분이 끊어질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었고 또 그의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그리고 심판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의 그릇된 반응, 그릇된 모습 등을 통해서도 성취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비아달을 징계하는 것과 연관되어 역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복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과거의 공로가 현재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비아달의 과거의 신앙은 분명히 충성스러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을 선택했을 때 그는 이에 대한 판단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과거의 신앙 경력에 안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과거의 신앙 경험이나 직분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과거에 주목하지 않고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욕도 있으며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개인적인 감정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비겁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또한 요압은
아도니아의 또 반역에 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도니아와 아비아달이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두려움에 떨며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불을 잡습니다. 제단불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를 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요압은 이런 사실을 알고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처벌하도록 동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 그 즉시 요압을 끌어내려 하지만 요압은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버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그리고 요압이 무고하게 흘린 핏값을 갚기 위해 제단에서 그를 처형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심판을 통해 그가 흘린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낼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이라고 한 점은 율법에 있어도 제단 안에서 제단 가운데서 죽이라는 점은 기록되지 않았기에 어찌 보면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지나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이런 모습이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로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일삼고 괴롭히고 살아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점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요압의 권력과 공로도 그의 죄악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무고한 피를 흘린 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이며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요압처럼 직접적으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는 없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인격을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들은 말씀 앞에 무겁게 대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시 부메랑처럼 우리들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요압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의가 세워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도록 역사하는 원리입니다. 얼핏 보면 솔로몬의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고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의 왕위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맥락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굳건해지는 과정 가운데 물론 은혜가 필요하고 포용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세워가는 일, 공의를 세워가는 일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은혜만 내세우지 말고 정의와 공의도 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섬겨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여러 실패와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에 우리들 자신들을 맡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편을 따라서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열악해 보이고 환경은 혼란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근거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저 우리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가 없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공로와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